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내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성경은 또 뭘 도전하냐 하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 곳곳에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큰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늘의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도전들, 우리 내면만이 아니라 삶에도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도전들은 개인이 삶에 대한 것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도전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였기 때문에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아주 일반적인 관계였지만 오늘날은 그런 관계가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묵상으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묵상을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나누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아주 실제적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이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우리가 만약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그 삶에 어떤 은총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교훈은 이런 교훈,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된 삶에 대한 교훈 하나하나를 말한 것 전체를 덮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것, 개인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이런 각자의 삶에 대한 영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훈에 대한 묵상이어서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해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뭘까?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뭐 안 들어본 사람이 성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반복된 얘기죠.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됨, 성도됨,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도 그 두 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책을 주셨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총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아주 중요한 두 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두 존재의 관계가 친밀한가 또는 가까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 친밀하다 또는 관계가 깊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 앞에 말할 때 듣지 않는 분이라면, 또 반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께 말씀만 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건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주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나,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라는 표현도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표현하기를 기도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됨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씀하시고 말하고 들으시고 또 듣는 이런 모든 관계에 아주 중요한 한 촉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됨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래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두 가지 단어를 첨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열심히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특별히 이 두 가지 표현을 넣은 이유는 뭘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참된 기도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곤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간혹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어머니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황스럽겠죠. 그냥 한다 그럴지 몰라요. 아니, 어느 신한테 하세요라고 물어봐도 사실 답을 못해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재밌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이 아데네에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들도 많았는데 그 제단 하나를 보고 좀 마음에 기억이 됐나 봐요. 그 제단에 적혀 있는 어떤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는 해와서,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번에도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어요. 계속 빌었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누구한테 했느냐 그것도 몰라요. 요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가 다르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시작과 목적과 방향에 대한 것이 기도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기도의 방향과 시작과 생명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깨어있다는 것과 감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감사한 기도인가? 감사란 말을 자꾸 하면은 감사한 기도가 되는 것인가? 또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 기도는 깨어있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 기도는 감사의 영으로 넘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감사의 영으로 하는 기도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드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주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만은 예수 예언 말씀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존재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아버지이다. 내게 구해야 한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란 이 평범한 사실이 굳세지면 굳세질수록 기도도 굳게 서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는 흩어지지 않게 되어 있고 굳센 방향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2편 7절과 똑같은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계시적인 언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소개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일까? 이건 여러분 계시적인 언어라 그랬습니다. 이 언어 속에서 당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고 표현하였는가? 그 자체에 주께서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 얘기할 때는 이게 잘 이해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자녀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자녀는 아주 묘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가져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단어를 가져와 쓰세요. 네가 내 자녀다 그래요.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특별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식, 왜 기도가 흩어집니까? 왜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도 안 믿어져요. 내 같으면 네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한테 자기가 들어요. 기도가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왜 멈추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지가 느껴요. 이 기도 응답 안 해주겠구나. 기도가 힘이 빠진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존재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2절부터 39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이니까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삶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존재에 대한 주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우리는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현장은 단발마와 같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분은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죽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죽음의 외침과 함께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같이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죽음과 함께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나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히 여기시는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 있는 스바냐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어요. 이 표현을 묵상해 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이게 어떤 죄된 느낌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설레야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설레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뭘 부탁할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말하기보다 글이 편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저한테 부탁할 것을 말하지 않고 꼭 뭘 먼저 글을 보내요. 그게 뭐냐면 아빠라는 말을 보내요.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카톡을 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정말 설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설레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설레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하라, 다 들어주리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어떤 상상일까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면 설레야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요, 우리 특권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면 설레하신다라는 것을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신앙의 딜레마는 그거잖아요. 머리에는 받아지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게 문제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존재에 대한 정의도
머릿속에 받아들여져요. 근데 가슴으로 안 느껴져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 있어요.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야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날씨가 더운 날이지만 추운 날을 한번, 추운 날을 상상해, 더운 날로 하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추운 날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춥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이 굉장히 추운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방 안에 히터가 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군가가 말합니다. 방 안이 너무 히터가 따뜻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문 바깥에 있습니다. 추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히터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문 바깥에만 서 있으면서 누군가가 말하는 저 안에 히터 진짜 따뜻해, 저 안에는 히터 진짜 따뜻해, 그러나 여러분 절대 못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경험을 생각하겠죠. 자기가 언젠가 따뜻했던 경험을 생각하겠죠. 아, 그만큼 따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또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따뜻한 히터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그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사람을 느껴본 사람이 그 다음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근데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어. 한 번도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그는 상상할 뿐입니다.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고 머릿속에만 신앙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그게 뭐가 어려운 건가요? 어렵잖아요.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십시오. 조금만 힘을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기울일 때에 어느 순간 주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자꾸 신앙이 머리가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문 바깥에만 계십니까? 왜 차가운 데만 계십니까? 왜 세상의 방법만 가지고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까? 그러놓고 왜 주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말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느끼게 될 겁니다. 느끼게 될 겁니다. 따스함이 느껴질 것이고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설레심까지도 느끼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느끼는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내지 말고 아는 대로 행동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알고 믿는 것을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믿는 대로 행동해 보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기도를 기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어떤 기도가 깨어있고 어떤 기도가 감사의 영으로 하는 기도일까? 두 번째는 또 역시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쩐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19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가,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설명하고 연결시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소망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수록 그 신앙은 뭐와 같으냐면 영혼의 닻이 있는 신앙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혼의 닻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닻이 없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말에 휩쓸려 다니고 세상의 염려에 휩쓸려 다니면서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는 영혼의 닻이 없는 신앙인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세상이 주는 파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위아래 흔들리면서 마침내는 망망대해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이유는 그는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영혼의 닻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믿으면 이게 닭과 같다 그래서 닭과, 굳센 닭과 같아서 그는 흔들릴지라도 제자로 돌아옵니다. 요동할지라도 제자로 돌아옵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하는 것마다 다 준다는 뜻일까요?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준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거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결코 의심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결국 아까 말씀과 연결시키면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선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근데 만약에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똑같이요. 영혼에 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리 흔들릴 겁니다. 저리 흔들릴 겁니다. 이 말하면 이리 갔다 저 말하면 저리 갑니다. 세상의 파도를 견딜 능력도 힘도 권세도 없습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힘으로 다니다가 결국 망망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으면 두려움이 그를 삼키게 돼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못 앉을까 두려웠습니다. 다윗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이 없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요. 다윗을 죽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또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 한마디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사 온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교회 이사를 바로 앞두고 며칠 전에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중 예배 장소가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있는데 없어졌죠. 주중 예배 장소가 있긴 있는데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게 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멈췄습니다. 수예배가 멈추고 금요 기도 집회가 멈추고 누군가의 말씀처럼 교회가 없어진 거군요. 또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그 건물 주인 누구냐고. 여러분,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는 이사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또다시 이사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호수아 목사도 방에 들어가면 수십 개의 책박스가 구석에 있는데 그 가운데 앉아서 설교 준비 안 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에 사실 믿음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저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가 했던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몇 가지 정확한 영적인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일들이 우리 미숙함 때문에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갑작스레 생긴 일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일이라면 그 일은 주께서 보시기에 맞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는데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건 막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초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7년 전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을 때 교회가 시작돼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길을 주의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질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전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마치고 소대전역에서 KTX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 작은 무슨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모임하는 거에 대한 글이 붙어 있는데 뭐뭐뭐 스님의 금강경 강해. 스님이 강해를 하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스님만 여기서 강해하지? 나는 하면 안 되나? 신도배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의 서대전 KTX역 3호실 왜 이러면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혼자 퍼센트지를 계산해 봤어요. 많이 안 해요.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한남도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 저녁 차도 정신없는 곳에 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오고 싶어도 못 오겠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스님은 KTX역에 사는데 스님이 막 계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스님이 KTX역에 사는데 왜 목사는 안 하는가? 모든 서울에 있는 KTX역은 다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고 KTX역 뿐이겠는가?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서 혹시 지하철 옆에 있는 공간은 없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제가 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여호수아야, 기도해봐라. 주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서울 전역으로 나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께서 길을 막으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직장을 마치고 교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주차 문제, 접근성 문제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갈 수는 없을까? 우리 성도들 일을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이야기하자 여호수아 목사가 전화를 받다 말고 그냥 들어왔나 봐요. 그 말이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2주 동안 20곳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공간을 오픈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회자가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룸 하나를 뺄 수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학원을 운영하는데 저녁 그 시간에 뺄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일하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다. 20몇 군데 공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판교에서 들어오고 일산에서 들어오고 수지에서 들어오고, 우리 집사님들이 담당 목사님하고 팀을 이뤄서 다 방문을 했어요. 어떤 공간인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서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군요. 우리가 서울 드림교회잖아요. 서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군요. 또 어떤 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25개, 26개에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26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군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을 때 파도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한 영혼의 닻을 내린 배처럼 다시 제자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제자로 돌아갈 것이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견고한 주의 백성에 대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크게 2개인데 하나 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호서 목사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는 오직 주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조금만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작은 문자를 보내듯이 한번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저에게 보내고 아빠라는 카카오톡 글씨 2글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 한번 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죽으신 그 하나님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감사의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분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환경을 이깁니다. 그래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흔들릴 것이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위로 쳐졌다 내려왔다가 그리고 망망대해서 떠다니면서 울고 부르짖으면 그런 사울왕의 영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주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